16. 하갈과 이스마엘. 한숨만 쉬는 아브람의 아내 사레. 나는 왜 아이를 낳지 못하나. 몸종 하갈이 먼저 임신하다니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여 내쫓네. 아브람의 소실 하갈과 서자 이스마엘. 16장 1절에서 16절. 당시 아브람은 85세, 사레는 75세였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어언 10년. 이들 부부에게는 아직도 가문의 대를 이을 후사가 없었다. 아브람의 마음속엔 언제 자식이 생길까, 언제 아버지가 되는 날이 올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눈치가 빤한 사레가 그런 남편의 마음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하루는 사레가 뭔가를 작심한 듯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여보, 오해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하나님은 제게 자식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이 더 늙기 전에 자식을 꼭 보아야 하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갖도록 하세요. 사례로서는 참으로 크게 마음먹은 결과였다. 남편과는 육신의 결합 이상의 결합으로 맺어져 있음을 한편으로는 확인하고 싶기도 했다. 그 무엇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단 말인가. 사례는 위험한 시험대 위에 올라설 것을 스스로 결심한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제안을 받은 아브람은 펄쩍 뛴다. 아니 그게 무슨 망측한 말이오. 당신 외에 다른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으라니 당치도 않소. 아브람은 두 가지 면에서 사례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에게 사랑하는 여인은 사례밖에 없었다.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아내를 슬프게 하는 일이고 수치감을 안기는 일이다. 더구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다른 여인을 통해 이루어질 언약의 성취가 아니다. 아브람이 펄쩍 뛰자 사례는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펼친다. 여보, 당신을 불러내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과 맺은 것이지 나랑 맺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나와 상관없는 약속이라는 뜻은 아니지요. 그래도 당신이 우선이에요. 당신의 자식이라면 누구의 배에서 나왔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참 그렇지가 않소. 후사는 반드시 당신의 몸에서 나와야 하오. 그러나 이미 결심을 굳힌 사례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제가 젊었을 때는 불임증에 걸렸고 지금은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 몸에서 자식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하갈의 몸을 빌려서 자식을 얻으세요. 사레의 몸종 하갈은 이집트 여인으로 아브람이 흉년을 피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파라오에게서 선물로 받은 노비였다. 건강하고 발랄했다. 이집트인의 혈통이 있어서 얼굴도 그리 미운 편은 아니다. 그날 이후 어찌 된 일인지 아브람의 눈에 자꾸 하갈이 들어왔다. 전에는 허드렛 일이나 하는 여종으로 보였지만 사레의 말을 듣고 난 후에는 여자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아브람은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러나 아브람도 남자였다. 어린아이들이 보이면 사랑스러움이 샘솟듯 생겨났고 그때마다 하갈이 눈에 들어왔다. 나이가 들어가자 초조함도 늘어갔다. 사례의 제안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다. 아브람은 대가족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하갈의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이번에도 사례였다. 여보, 기도 좀 해보셨어요? 사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브람은 너무도 잘 알았다. 그건 당신에게 너무 상처를 주는 일이오. 당연히 하나님도 원하지 않을 일이오. 사람의 생각은 버리도록 합시다. 그럼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나요? 이렇게 그냥 늙고 아무 후사도 남기지 않고 죽으란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노릇 아닌가요? 제발 내 부탁을 들어주세요.
아브람은 저절로 한숨이 흘러나왔다. 더는 사레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소? 좋을 리는 없지만 당신 아들이 생기기만 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 그러하다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사레는 남편의 허락을 받고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아브라함의 사랑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그녀는 어찌할 길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어차피 내친 걸음이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을 소실로 삼고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다. 시바지 대리모역할이었다. 하갈은 어김없이 임신을 했고 배가 불러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하갈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여주인 사레를 깔보는 표정과 말씨를 감추지 않는 것이었다. 사레는 그제야 뭔가 일이 틀어져 버린 것을 알아차렸다. 크게 속이 상했다. 남편 아브람도 은근히 하갈의 임신한 몸을 살피고 살뜰히 챙기는 듯하여 질투심까지 솟아났다. 참다 못한 사레가 하루는 나를 잡아 아브람에게 말했다. 불만이 가득 찬 말투였다. 여보, 당신은 괴로운 내 심정을 알기나 해요?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은 당신도 책임져야 해요. 그동안 참고 있던 속상함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평소에 다소곳하고 나긋한 사례가 아니었다. 내 종 하갈을 당신의 소실로 삼게 했는데 그녀가 글쎄 아이를 갖고 나더니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얕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사례의 목소리는 한층 격앙되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갈을 눈 감아주고 오냐오냐 하니까 더 기가 살아서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주께서 가려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아브람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갈이 자기 아이를 가진 게 꿈만 같아서 그동안 사레에게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다. 어찌 소실을 사레에 비할 수 있을까? 사레야말로 그토록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조강지처가 아닌가. 여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구려. 하갈이 내 자식을 임신한 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당신의 몸종 아니오. 당신 소관이잖소. 이제부터 난 상관하지 않을 테니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좋아요. 이제부터 당신은 상관하지 마세요. 아브람의 다독이는 말투에 기분이 좀 풀린 사레가 확실하게 다짐받고 물러났다. 그때부터 사레는 노골적으로 하갈의 일을 간섭하고 나섰다. 그녀를 몸종 신분으로 대하면서 엄하게 굴었다. 하갈은 도와주기를 청하는 눈길로 아브람을 바라보곤 했지만 태중 아이의 아버지는 짐짓 모른 채 할 뿐이었다. 여주인 사레의 눈치를 보느라 그러는 것이다. 조금만 몸과 마음을 낮추면 아무 탈이 없었을 것을. 아차 싶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여자의 질투심까지 섞인 사레의 학대가 점점 심해졌다. 하갈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살 길은 하나뿐이었다. 몰래 보따리를 챙겨 도망치는 것. 그들에게서 달아나는 것. 태중의 아기와 함께 멀리 몸을 피하는 것. 하갈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힘껏 도망치기 시작했다. 달리고 걷고 하다가 광야의 어느 샘가에 멈추게 되었다. 술로 가는 길목이었다. 그 길목은 이집트로 가는 지름길이다. 오늘날 아라비아 사막의 북서쪽이다. 헤브론의 아브람 장막에서 도망친 하갈은 브엘세바를 거쳐 고향 이집트로 갈 작정이었다. 임신한 몸으로 먼 길을 달려온 하갈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하갈은 고통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었다. 그녀 역시 아브람의 장막 아래에 오래 기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게 있었다. 하갈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 하갈에게 말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 네,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하갈아, 돌아가서 내 여주인 사례를 잘 모시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주의 천사는 하갈에게 약속해 주었다. 내가 장차 네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크게 불어나게 해줄 것이다. 네가 지금 아이를 가졌으니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주께서 너의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느니라. 이스마엘은 주께서 들으심이란 뜻이다. 주의 천사는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광야의 들나귀처럼 자유분방하게 살아갈 것이다. 닥치는 대로 치고받고 싸울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와 맞서 싸울 것이다. 그는 늘 문제를 일으키고 피부치들과도 등지고 살아갈 것이다. 천사의 말은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좋은 예언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크게 안심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하갈의 귀에는 무엇보다도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말씀만이 크게 들렸다. 역사를 살펴보면 4000년 전 술 광야에서 예언된 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중근동 지역을 뒤덮고 있는 아랍 족속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 그들의 생활 방식 역시 그러하다. 마치 들나귀처럼 일정한 정착 생활을 포기하고 도시의 문명 생활을 도외시한다. 낙타나 말을 타고 창칼을 휘두르며 같은 족속끼리도 걸핏하면 싸움을 일삼는다. 그런 아랍계 유목민인 베두인 족속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 오, 놀라워라. 이런 데서 내가 하나님을 뵙다니. 하갈은 방금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주의 천사를 엘로이라고 불렀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사람들은 나중에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다.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란 뜻이다. 지금도 그 셈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다. 하갈은 주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아브람의 장막으로 돌아가 다시 여주인 사레 밑으로 들어갔다. 때가 되자 하갈은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다. 아브람은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다. 하갈에게서 그 아이에 관한 주의 천사의 예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브람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는 그의 나이 86세였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1년째 되던 해였다. 17. 언약의 증표. 사라가 하나님의 이적으로 아들을 낳자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라 하시네.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남자들은 출생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17장 1절에서 8절, 15절에서 22절.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도 어느덧 13년이 흘렀다. 아브람은 이제 99세,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아내 사레는 90세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 그럴 것이다. 그들 사이에 자식을 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이젠 아무래도 아내에게서는 자식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군. 아브람의 마음은 자꾸 약해지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 한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노라. 아브람은 자기도 모르게 얼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아브람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아브람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다.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으로 개인적인 성격의 이름이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아직껏 후사가 없는 아브람에게 열국의 아버지란 뜻을 지닌 아브라함이란 공적인 성격의 이름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자신의 언약을 확증하신 것이다.
히브리 사회에서 이름이 갖는 의미는 무척 중요하다. 한 사람의 생애 전반을 특징 짓고 있기 때문이다. 아브람, 아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노라. 네 후손 가운데서 민족들과 나라들과 왕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지금 맺는 이 언약은 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내 후손들과도 맺는 언약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네 모든 후손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전에 몇 번씩이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또다시 해주셨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터전으로 주겠다. 진실로 나는 언제까지나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노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자신과 아내의 나이를 감안할 때 도저히 실현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땅은 분명히 주신다고 해도 대를 이을 자식은 어느 천년에 주신단 말인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얼굴빛은 그리 밝지 않았다. 자나깨나 집안의 대를 이을 자손, 본부인이 낳을 적자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셨는지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네 아내를 사레라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사레는 나의 공주란 뜻을 지닌 개인적인 성격의 이름이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란 뜻을 지닌 공적인 성격의 이름이다. 열국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이란 이름과 짝을 맞춘 계명이었다.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주신 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셨다. 내가 이제 사라에게 복을 내려 네 아이를 낳게 해줄 것이다. 그녀의 이름을 바꾼 것은 그 아이를 통해 그녀가 문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안에 사라가 낳은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허허, 100살 다 된 늙은이가 어찌 자식을 본단 말인가? 90살이나 먹은 아내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은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님, 지금 제가 바라옵기는 제 스라의 이스마엘이나 복받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약속된 사라의 아들보다는 소실의 아들인 13세의 이스마엘이 눈에 밟혔다. 비록 서자이지만 한창 뛰놀며 성장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눈에는 늘 믿음직스러웠다.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은 멀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까웠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안에 사라가 반드시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라. 그 언약은 이삭뿐 아니라 이삭의 후손에게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일보한 셈이었다.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셨지 않은가.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뢰는 서자 이스마엘에 대한 부탁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셨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스마엘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 심정을 잘 알겠다.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내려 그로 많은 자식을 낳게 해주겠노라. 이스마엘의 후손도 크게 불어날 것이고 그에게서 12부족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본래 하시고자 했던 말씀으로 돌아와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약속을 해주신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다. 그렇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아들 이삭과 새로이 언약을 맺겠노라.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자손에 대해 구체적인 기한까지 계시되었다. 아브라함이 1년 후에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닌가. 이쯤 되면 아브라함도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 1년 후의 미래가 아브라함의 눈앞에도 현실이 되어 그림으로 나타나 보이고 있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언약의 징표, 할례를 행하라. 17장 9절에서 14절, 23절에서 27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나는 너와 언약을 맺고자 한다. 지금 나와 맺는 이 언약을 너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너뿐 아니라 네 후손들도 이 언약을 굳게 지키도록 단단히 일러주어라. 아브라함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네 집안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또한 너의 후손된 모든 남자들도 대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이니라. 할례란 말의 히브리어 물로트는 주위를 둥글게 배달한 뜻이다. 남성 생식기의 귀두 부분을 덮고 있는 표피를 베어내는 시술 행위를 말한다.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일러주셨다. 아브라함아, 누구든지 네 집안의 사내 아이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네 집에서 태어난 종들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 주고 사온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남을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결코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니라.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없는 자라고 말할 때는 택함받지 못한 민족,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개념상 여자는 남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할례 명령은 아브라함의 장막 아래 거하는 모든 남녀들에게 미치는 언약이었다. 당시 할례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에돔 등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이방 민족들은 미신적인 이유로나 위생상의 이유로 할례를 행했다. 대체로 사춘기나 성년의식 때 할례를 행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할례를 선민에 대한 언약의 징표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번식 기능을 지닌 생식기는 생명의 상징인 만큼 할례 행위는 죄로 타락한 육신적인 옛사람을 떨쳐낸다는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이제부터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중생의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는 고결한 영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할례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몸에 행하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심령에 행하는 마음의 할례다. 후일 이 같은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육신의 할례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다.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했다. 그렇다면 생후 8일째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신 까닭은 무엇일까? 생리학적으로만 고찰하면 태어난 지 8일째가 할례를 시행하기에 가장 쉬울 뿐더러 통증을 가장 덜 느낄 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 제8일은 태초 7일 동안의 천지창조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로 장차 메시아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다. 따라서 8일째의 할례는 새 출발, 새 생명, 새 창조를 의미한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 새 출발하는 거룩한 의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브라함은 즉시 집안의 청지기를 불렀다. 엘리에셀, 그대는 집안 남자들을 불러 모으시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불러 모으도록 하시오. 즉시 그렇게 행하시오.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행했다.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 이스마엘을 비롯하여 집에서 태어난 종들, 돈 주고 사온 종들까지 온 집안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때 아브라함은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였다. 18. 의인 10명만 있어도.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 위에 주의 심판 면하려고 매달려 중재하네. 세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다. 18장 1절에서 15절. 아브라함이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한 뒤 얼마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햇볕이 무척 뜨거웠다. 아브라함이 눈을 크게 뜨고 보니 3명의 나그네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근동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토록 무더운 날씨에 어쩐 일일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어르신들, 괜찮으시다면 종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날이 무척 덥습니다. 발도 씻으시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좀 쉬었다 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는 동안에 제가 먹을 것을 좀 장만하겠으니 드시고 기운 차리신 뒤에 떠나도록 하십시오. 이토록 무더운 날에 어르신들께서 종의 집을 찾아주셔서 그지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나그네들이 잠깐 서로를 쳐다본 후 대답했다.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보, 여보! 아브라함은 아내를 부르며 급히 장막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여보, 손님들이 오셨소. 가장 고운 밀가루로 빵을 굽도록 하구려. 그런 뒤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 중에서 포동포동 살찐 송아리 한 마리를 골라 종에게 넘겨주면서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하라고 일렀다. 잠시 뒤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손님들 앞에 차려놓았다. 어르신들, 급히 마련하느라 음식이 변변치 못합니다. 그래도 성의껏 마련했으니 맛있게 드십시오. 별 말씀을. 고맙소. 잘 먹겠소. 세 나그네는 시장했는지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나무 그늘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소? 음식을 먹은 뒤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이 어떻게 아내 이름을 알고 있단 말인가? 내심 의아했지만 아브라함은 내색을 하지 않고 대답했다. 아내는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내년 이맘때에 그대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그들이 단순한 나그네들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이때 사라는 장막 내실의 문간에 서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 히브리인들의 장막은 보통 두 부분으로 나뉜다. 바깥 부분은 거실 겸 손님 접대용이다. 안쪽 부분은 내실로 부인의 방이다. 사라는 안쪽 내실의 문간에서 나그네의 말을 엿들은 것이다. 풋! 사라는 자신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이미 폐경된 지 오래였고 남편은 100세가 내일 모레였다.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 말대로 된다면야 오죽 좋을까. 내가 나이 들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그러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웃는구나.
속으로 말하길 다 늙은 몸으로 어찌 자식을 낳으랴 하는구나. 하지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주다.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 아내는 분명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자신의 속마음이 들켜버리자 덜컥 겁이 났다. 그래서 정색을 하며 잡아댔다. 주님, 전 웃지 않았어요. 아니다. 분명 웃었느니라. 그래서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이 이름이 이삭이 되었다. 웃음이란 뜻이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매달리며 간구하다. 18장 16절에서 33절. 자, 이제 우린 일어나 가던 길을 가봐야겠소. 대접은 후이 잘 받았소. 나그네 아닌 나그네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때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이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 후일 히브리 사회에서 나그네 대접의 본이 되었다.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막문을 나섰다. 그들은 길을 떠나 저 멀리 소돔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높은 데까지 이르렀다. 그들을 배웅하려고 아브라함도 헤브론에서 약 5km쯤을 함께 따라 나섰다. 주께서는 그 언덕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찌 너한테까지 숨기겠느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희생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나도 크구나. 그곳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제 내려가서 나에게 들려오는 울부짖음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토록 악한 짓을 하는지 알아보아야겠다. 그러자 주의 곁에 있던 두 천사는 언덕을 떠나 소돔 성으로 내려갔다. 고지대인 헤브론에서 해안 평지 지역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내려간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 아브라함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소돔 성은 그의 유일한 피부치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가. 아브라함은 마음이 다급해졌다. 주님께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 없애버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소돔 성 안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악한 자들과 함께 없애버리시렵니까? 소돔 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래도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렵니까? 50명의 의인을 봐서라도 성읍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소서. 아브라함은 하소연하듯 주께 바짝 다가가 간절하게 아뢰었다. 그래, 저 소돔 성 안에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저 성읍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들을 봐서라도 용서하겠노라. 주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주께 다시 아뢰었다. 주님, 성 안에 의인 5명이 모자라 45명만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온 성읍을 쓸어버릴 작정이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저 성읍 안에 의인 45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쓸어버리지 않겠노라. 과연 45명의 의인들을 채울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의심이 갔다. 그래서 다시 또 주께 아뢰었다. 주님, 만일 의인이 40명밖에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좋다. 40명의 의인만 있어도 저 성읍을 쓸어버리지 않겠노라. 아브라함은 다시 의심이 갔다. 과연 40명의 의인 숫자를 채울 수 있을까? 어쩌면 그만큼도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브라함은 염치불구하고 또 아뢰었다. 주여, 제발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소서. 저 성읍 안에 의인이 30명밖에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의외로 주님은 선뜻 대답하셨다. 좋다. 의인이 30명만 있어도 쓸어버리지 않겠노라. 아브라함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다. 하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 만약
만약 30명도 안 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래, 조금만 더 부탁해보자. 아브라함이 주뼛주뼛 또 아뢰었다. 주여, 종이 감히 또 여쭙습니다. 만약 의인이 20명뿐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20명? 그래, 좋다. 20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노라.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완전히 안심이 되지는 않았다. 의인이 20명에서 1명만 부족하다면 어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소돔 전체가 멸망당하는 운명이 아닌가? 그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불안해졌다. 오래전의 대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소돔성 사람들이 졸지에 전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오싹 소름이 돋았다. 그래, 한 번만 더 매달려보자.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한 번만 더 매달려보자. 아브라함은 염치불구하고 또 아뢰었다. 주여, 제발 노여워하지 마소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 성읍 안에 의로운 사람이 단지 10명뿐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은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몸둘 바를 모르며 조심스레 주님의 반응을 살폈다. 주님의 반응은 의외였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번에도 선뜻 대답하셨다. 좋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저 성읍을 쓸어버리지 않겠노라. 아브라함은 연신 머리 숙여 주께 감사드렸다. 더 이상 여쭐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설마 의로운 사람이 10명도 안 되겠는가? 조카 롯의 가족이 의인들에 속하기만 한다면 거기에 몇 명만 더 보태도 의인 10명은 거뜬히 채울 수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으로 인해 소돔이 구원을 받게 될 것만 같아 의기양양해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소돔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다. 아니 10명은 고사하고 의인의 반열에 힘들게라도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뿐이었다.